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핫삼니아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이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고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신의 산에서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들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의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새벽에 느헤미야 8장에서부터의 말씀과 오늘 9장에서의 말씀이 계속해서 포로 귀환한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에 보시면 오늘 새벽 설교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은 이제 그들의 유대력에 있는 종교력에 있는 그 나팔절과 초막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들 안에 큰 기쁨이 가득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9장 본문에서는 이제 그 기쁨과는 대조적으로 회개의 모습, 금식을 하는 그런 슬픈 모습들을 먼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8장과 9장이 이렇게 서로가 기쁨과 회개라는 이 두 것이 이제 대조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상은 그렇지 않고 이것이 한 흐름, 한 근원에서 동일하게 나온 것입니다. 즉 무엇인가 하면 8장에서의 그 기쁨의 근원도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한 말씀에 의한 기쁨이었고, 또한 오늘 9장에서의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귀한 공동체의 이 회개도 역시 말씀을 근본으로 한,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조명하고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들 안에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자복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들의 모습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또한 티끌을 무릅썼습니다. 사실상 이들의 회개에서는 이러한 형태적인 모습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금식을 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철저한 규례를 지키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을 칭찬하지 않고 도리어 책망하셨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의 형태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굉장히 금식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과 달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 안엔 진정한 말씀의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외식의 모습을 취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지금 오늘 보이는 포로 귀한 공동체에는 그런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진정한 말씀 속에서 나오는 회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겉치장, 겉모습적으로 저 사람이 정말 슬퍼하고 통회하는구나, 저 사람이 금식하며 자기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있구나 라는 모습이나 어떠한 감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으로 순종함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자신들이 회개해야 될 문제를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 포로 귀한 공동체의 죄악된 문제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방 민족들과 통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단하고 이들이 시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라는 이 말인 것입니다. 사실상 이 부분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이런 회개의 모습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비통한 눈물과 그런 애통한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회개는 말씀에 장악된 그런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므로 8장에 있었던 기쁨 못지않게 이 회개의 모습 역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서는 너무나도 복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간 백성들은 이제 주님 앞에 경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경배의 중심에 서서 이제 레위 사람들의 중심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내용이 이제 4절부터 5절까지 해서 나오게 되는데,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 이유, 여호와를 송축해야 될 만한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첫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대로 여호와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5절 중반절에 나와 있듯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만물이 그 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끝이 없는 그런 존재임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밑으로 내려가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것들을 모두 만드신 분이다. 창조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기에 모든 만물과 천군들도 마땅히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별히 이 포로기한 공동체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7절에 나와 있듯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에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며 이제 여기 있는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신 약속 때문인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분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지요. 모든 만물 중에, 모든 민족 중에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바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될 그런 자들임을 여기서 같이 보여주고, 이들이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감사의 찬양과 경배와 송축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까지의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한 것까지에 대한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 즉 이들의 조상들의 구속 역사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지금 이 포로 공동체가 또 레인을 중심으로 해서 단순히 아브라함 때부터 어떤 그 계속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이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를 그냥 다시 한번 돌아보는, 회고하는, 그런 역사를 회고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로 지금 이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역사를 돌아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조상들에게 함께 하셨던 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고, 그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런 패역하고 악한 짓을 했던 그러한 죄악됨이 오늘날에도 동일하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그 조상들과 우리들을 하나로 묶은 것 속에서 이 역사들을 돌아보고 다시금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용납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9절부터 해서 22절까지 이제 9장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먼저는 이 구속 역사를 이루면서 먼저 보여주는 것이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라고 말할 때에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먼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씨들에게 주고 또한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신 그 약속 속에 그 약속을 이루신, 이미 그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다. 그때에 의로우셨던 그 하나님이 그냥 과거 역사 속에서만이 의로우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 포로기한 공동체 가운데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애굽에서 우리의 조상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께서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그 백성들만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만방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바로 여호와의 명성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심으로 인해서 만방 가운데 스스로의 자신의 명예를 만방 가운데 드러내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또한 만방 가운데 드러낼 그 하나님이심을 지금 포로귀환 공동체에 들어와서 우리를 또한 애굽에서 조상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우리를 다시 이끌어내어서 다시 구원해내셔서 다시금 이 가나안 땅에 다시금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이 포로귀환 공동체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높이셨나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예를 다시금 송축하나이다. 만방에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홍해를 가르시고 또 거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계속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그리고 또 결국에는 시내산에 강림하여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광야길 가는 내내에 그들의 먹을 것과 마실 것들을 공급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속 22절까지는 계속 무슨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 그런데 이 광야 생활에서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광야 생활에서 지금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 중에 그 광야 생활의 행위의 주체들, 자신들이 광야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주체의 주어가 전부 다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의 은혜를, 수혜를 받은 자들은 자신들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11절부터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또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또 물에 던지시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들에게 비추시고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선한 율례와 계명을 주시고 안식일을 알리시고 또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그들에게 명하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문에 양식을 주시고 목마름 때문에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시고 그리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니 그리고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전부 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자신들을 돌보시고 자신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다가 없습니다. 광야 생활 꽤 긴 생활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꽤 이들이 패역한 짓들도 많이 했고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 일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나를 거역한 일이 10번이나 있지 않냐? 그 10번만 있었겠습니까? 그 이상이 있었겠지요. 너희들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 그냥 요람에 누워있는 아이에게 그 부모가 전적으로 모든 사랑과 애정을 그 요람에 있는 아이에게 다 쏟아붓는, 그 아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공급을, 부모로부터 오는 사랑의 공급을, 애정의 공급들을 다 그냥 받아 누리는, 이것이 출애굽 조상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공동체가 이 고백을 한단 말인 것이지요. 아, 조상들은 이러했다라는 것을 회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이 시대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이들도 무엇입니까? 동일한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벨론 포로 생활과 포로를 귀환하면서 성벽을 쌓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준행하면서 그 기간 가운데에 동일하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공급하심을 동일하게 누렸다라는, 그 은혜들을 누렸다라는 것을 이 고백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행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조상들이 행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7절에 하나님이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않고 목을 굳게 하였고 패역하였고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가세스바니아에서 12정탐꾼을 정탐 보냈던 그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무슨 말을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우린 그 땅에 갈 수 없다. 거기는 안악자손들이 있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우리는 가면 죽는다 라고 하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다 요동하죠.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여기서 사람들이 말한 게 뭡니까? 야, 리더자 다시 세우자. 우리가 종되었던 땅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생각할 수도 없는 패역한 짓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금송아지를 세우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기한 공동체도 무엇입니까?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그거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벨론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패역한 짓을 조상들 못지않게 우리도 그런 패역한 짓을 했음으로 말미암아서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도저히 요구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악한 상태에서 우리도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곳에 존속하고 있고 성벽을 지을 수 있고 한 그 근원과 그 원리가 어디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17절 하반절에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19절에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의 갈 길을 비추시고 선한 영을 주시사 그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할까 그 말씀을 또한 깨닫게 하시고 결론적으로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귀한 공동체도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바벨론에서 종되었었고 또한 70년이 차서 지안에서 지금도 어쩌면 이들은 광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회복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는 광야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살았던 데도 광야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도 광야 못지않은 광야인 것입니다. 사실상 출애굽기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지금 역사를 봐도 광야라면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저도 광야를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살기가 척박한 곳 아닙니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곳 아닙니까? 저는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저 정도 불평할 수 있지 않겠는가? 광야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여름만 되면 막 많이 더워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짜증나고 덥습니까? 물 한번 안 나와 보십시오. 먹을 것 한번 좀 끊겨 보십시오. 얼마나 짜증이 나고 화가 나겠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패역한 짓을 했습니까? 말씀을 떠나는 것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환경이 어려워서였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반대로 왜 우리는 부족합니다라고 말합니까? 환경입니까? 그 차이에서 오는 고백입니까? 아니죠. 뭡니까?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느냐 안 살아있느냐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인 포로 귀한 공동체, 에스라를 찾아가 말씀에 갈급해한 그 공동체, 에스라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심령이 찢어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가 밝히 드러나는 데서 피하지 않냐고 한마디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바로 이스라엘 조상 때부터 지었던 죄가 우리의 죄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서 있는 것, 우리는 광야에 서 있지만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면, 그 말씀에 우리가 장악되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풍성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들이 지금 이러한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심령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의 조상들, 포로 귀한 공동체에
이 공동체의 고백. 이 고백은 이 두 세대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광야 못지않은 그런 척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삶의 터전 속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생겨진 그 말씀의 능력이 바로 그 모든 것을 불평과 짜증과 원망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라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찾을 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찾은 그런 복된 심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결국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아닙니까? 깨닫지 못한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셨고 급기야 깨닫게 하셨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 문을, 그 길을 바로 대속의 은혜로 십자가로 여신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로 이 피곤한 시간 가운데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출애굽 세대의 이들과 귀한 공동체보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시로 말미암아 시냇가의 힘균 나무처럼 복되고 풍성한 열매들이 천국을 누림이 저와 교우님들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